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85편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였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그 자체가 헌신이고 또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대부분 다 이제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 계층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 포로로 잡아갈 때 좀 남아서 글을 알고 또 글을 가르치고 해서 반역을 도모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글도 잘 모르고 뭐 그냥 농사나 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도만 남아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아예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잡아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무는 동안에 이들이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은 어떤 세월입니까? 요즘 한 세대를 우리가 25년 그렇게 한 세대를 그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70년이라는 것은 3세대, 그죠? 나, 아버지, 할아버지,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 자리를 잡고 틀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해도 이미 자기들은 그때 당시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까? 물론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바사와 메대와 바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가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세계 중심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였고, 다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그죠? 그야말로 폐허가 된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이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헌신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지 못하고 속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제 역대하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있죠. 시편에서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삶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틀을 잡고 있는 기득권층들인 거예요. 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보다도 뭘 더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기득권들하고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고 이제 세상 영광도 누리고 이런 이제 그 타협과 혼합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그 욕망을 쫓아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리고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제 그 학사 에스라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85편이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의 구원을 회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7절은 현재의 구원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미래의 구원을 대망하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심이 뭐예요? 중심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 현재의 그 배경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세상 부럽지 않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림살이는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에이,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힘써 믿음 지켜도 별 수 없네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시편 85편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7월 달에 매일 성경을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그 히브리서의 내용도 그거예요. 히브리서의 내용도, 히브리서는 이제 그 히브리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믿는 그 히브리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드냐?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면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의 이 생명도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리라 하고 은혜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예. 그리고 그 뒤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이제 4절에서 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금 이제 저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현재 당면한 그 환난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참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녹록한 삶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징계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삶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막 태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우리가 지금 태풍 속에 갇혀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결단을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세상은 참 강하고 우리는 약하여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이제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세상도 결국 누구의 손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독립운동해서 거기서 독립된 게 아니고 저들은 그냥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케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과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가능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하고 이제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과거에서부터 답을 얻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답을 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 어떻든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막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기득권층과 이렇게 어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그게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고 문제 해결의 길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는 기다. 그래서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 다시 한번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 7, 80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화평,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화평 아닙니까? 샬롬. 이스라엘은 인사가 뭐예요? 샬롬 아닙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뭐 있습니까? 밤모스에 아침에 그죠? 아침에 만나면 밥 잡수셨어요. 인사가 그랬어요.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인사가 바뀌었죠. 안녕하십니까? 그 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른들은 우리 보고 밥 먹나? 왜? 그때는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밥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샬롬. 잘 사냐? 잘 사냐? 그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이 샬롬, 이 화평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밥 먹고 산다고 해서 밥 문제 해결된다고 샬롬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밥은 먹었으니까 이제 집을 사야지, 그죠? 집 사는 거, 그 다음에 차 사는 거, 그죠? 계속해서 요 문제 넘어가면 또 이제 다음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밥은 먹고 사니까 예, 이제 집 사는 거, 예,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예, 화장실 1개인 집에서 화장실 2개인 집으로 집을 넓히는 거. 예. 옛날에는 경차를 샀는데 이제는 중형차 사는 거. 예. 계속해서 이제 예,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 먹고 살고 집을 사고 차를 샀어요. 여러분 마음에 샬롬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삶에 불만이 없어집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자살률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 옛날에는 제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예.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예, 이제 예, 우울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니까. 옛날에는 옆에 사람이 지나 내나 똑같았거든요. 뭐 단지 차이 같다면 뭐 자기들은 예, 그 보리밥에 살밥 조금 더 이렇게 먹는 거. 우리는 보리밥에 살밥이 조금 적고, 저 집에는 예, 보리밥에 살이 조금 더 많고, 그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봐도 별로 진하거나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없었어.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옛날 뭐 제가 대구에 처음 왔을 때 수성구, 뭐 남구, 뭐 중구 별 차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수성구하고 뭐 동구하고 뭐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때는 뭐 별 그거 없었는데 요즘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그죠?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화평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 마음에 불편해.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데가 어디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그 목표대로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력자로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거기에 뭐가 주어지냐면 평화가 주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방식을 저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걸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그죠?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약에 또 어떤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죽어서 네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이 거룩과 영광은 우리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거룩과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써져졌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사명은 이 땅에 보여주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하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 영광. 사람에게는 화평,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자, 여러분, 이 인애, 진리, 의, 화평, 이 전부 다 이 땅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인애, 진리, 의, 화평,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자, 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죄는 분리와 파괴를 가져옵니다. 죄는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렸어요.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라멕의 노래,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 그리고 죄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만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가운데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 가운데 만나고, 우리가 만날 때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무엇을 꿈꾸고 돌아왔는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꿈꾸고 돌아왔는가? 그걸 꿈꿨다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바벨론에 그냥 머물지.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돌아온 거 아니냐? 응?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그걸 목표로 하고 돌아왔는데 왜 다시 너희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응? 그러니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문제 해결은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해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이웃과 화평하고, 네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원리로 네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네가 희생하는 자가 되고, 네가 겸손한 자가 되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희 주변에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고, 그래서 너희 주변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돌아온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너희들을 값주고 사신 거 아니냐.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의, 인애, 이 말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반응이 뭐냐 하면 진리. 진리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진리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잖아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진리는 우리가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 둘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할 때에,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뭐냐?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 성도의 마음.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성도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성도의 마음이 산물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러면 우리 속에 무슨 열매가 나와요? 산물이라는 것은 열매 아닙니까?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전부 다 누구의 성품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 속에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옛날 성품이 나타나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일정한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오고 내 옛날 성품이 나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옛날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제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땅이, 우리 성도가, 우리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13절에 의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편 85편 말씀 중심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왜 왔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님 앞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한이 없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 생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문제 주셨을까? 그걸 우리가 물어야 되지. 자식 문제 있다고 이 자식 문제 해결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 속에 심각한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목이 물리는 거 그거 치료한다고 해서 이게 암덩어리가 안 낫잖아요. 심각한 문제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드러난 어떤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심각한 우리 심령, 우리 속을 봐야 되네. 왜 이 문제가 나타났을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내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자식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심으로 우리 주변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열매 맺는 아버지 복된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그냥 문제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